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에스겔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에스겔서 예언서의 말씀을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나 또는 다니엘서, 이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 때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을 떠나서 그 바벨론, 또 다음에 페르시아, 그 넓은 그런 세상 가운데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지 않을 때 그 많은 열방 가운데서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는 온 열방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거기에서만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도 임하시며 통치하시고 또 그 땅에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하게 하시는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그때 당시의 시대와 또 그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은 정말로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실제적으로 간섭하시고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많은 열방 가운데 알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은 일입니다. 세상은 좋은 게 좋다고 하면서 때로는 그냥 유야무야 하면서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때로는 정의가 훼손될 때에 그것을 세우려 하지 않고 그냥 잡음이 나고 시끄러우니까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옳고 또 바른 것, 그것들은 반드시 세워지고 성취돼야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그 한마디도 땅에 떨어짐 없이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 있든 또 열방의 또 어떤 시대에 있든 그리고 또 장소뿐만 아니라 어떤 시간에 그런 공간에 모든 문제를 아우러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통치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보다는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신실치 못할지라도 하나님만은 항상 신실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것이든지 심지어 악한 것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 위대한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는 에스겔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1장 2절에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면서 이 책을 쓴 저자도 역시 에스겔이었음을 성경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사로잡혀 갈 때가 BC 597년이죠. BC 597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디기야 왕 11년에 멸망을 당할 때가 BC 586년이니까 완전히 멸망하기 전 그 2차 포로 때에 에스겔이 붙잡혀갔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책을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읽게 될 때에 이 유배지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썼다라는 것을 성경 자체가 증명해 줍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방 땅 바벨론에서조차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을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끔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시선을
고정하시며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낮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듯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 에노피온,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벨론에 가 있든 또 포로라는 신분으로 있든 아니면은 어떤 상태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임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죠. 나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혼자 있을 때도 우리가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설 수가 있습니다. 코람데오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애워싸고 그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대면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비록 악한 세상에 살지만은 또 이 세상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넉넉히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 그들이 포로로 가 있지만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곳에서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특히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즉 우리 혼자 있을 때라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로 돌려서 등을 돌리고 우리를 향하게 될 때는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자신의 미약함을 보게 돼서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는 절망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울감 속에 빠지게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일어서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게 되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을 얻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고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로 빠지기 쉽습니다. 또 비교해가지고 우월감과 열등감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은 만인이 둘러 친친다 할지라도 당당하며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처럼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돼서 기복신앙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욕과 그리고 이 세계 자랑을 위하여 이 땅의 공격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지만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섰을 때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마음을 가지고 행해서 그래서 영원히 이 땅에 기록되고 또 남을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 어떤 순간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서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들의 삶을 살아야 됨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하고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세 번에 걸쳐서 포로가 됩니다. 세 번에 걸쳐서 BC 605년에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BC 아까 얘기했던 597년 그리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BC 586년에 그렇게 세 번에 걸쳐서 포로 생활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그들이 귀환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적으로 귀환을 하고요. 그리고 에스라 또 느헤미야 이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다음에 귀환을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텀이 굉장히 크죠. 1차와 2차는 80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먼저 보게 하죠.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성경에는 에스겔서 1장과 2장에서 표현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또 다니엘서 그 7장 이후 그리고 이 에스겔서 이런 것들은 그 예언서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보면서 연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나가야 되죠. 특히 여기에서 여러분 그 환상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환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연결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요. 또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그런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새 성전, 그리고 새로워진 땅에 대한 환상도 마지막 부분에서 에스겔서 40장 이후에서 그렇게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심판의 메시지라기보다는 소망의 메시지가 에스겔서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특히 1장부터 3장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특히 3장에 가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2장 3장에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하든 너에게 주어진 소명을 가지고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가요 4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의 편이고 너에게 주어진 일에 너는 충실하게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는, 또 하나님께서 세운 자는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너는 하나님의 병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설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사람을 보며 사람 편에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자로 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그 파수꾼의 일을 하지 않을 때는 그것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라고까지 경고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내가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묵묵히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충성된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성된 자를 볼 때에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를 세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책망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1장에 보면은 30째 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30째 해라고 말할 때 뭐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30째 해라는 것은 이 에스겔의 나이를 말한다라고 주로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30살 되던 해인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포로 생활로 끌려올 때는 25살 때였고요.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나서 30째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연관시켜서요. 그때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3절에 보니까는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처럼 말씀은 언제나 권능과 같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대로 그냥 뭐 이야기가 아니라요. 말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될 때는 그 말씀을 타고 오르는 능력을, 주님의 그 힘을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고요,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는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말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은 역사를 나타내고요. 믿음은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뭔가 이루어지고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은 반드시 행함에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따라야 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나타나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쁨입니다. 막 성령 충만한다고 하면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다 그러면은 그것은 가짜입니다. 성령의 기쁨, 그 다음에 말씀의 능력, 그리고 플루시아, 그렇죠? 주님의 강림에 대한 기다림, 주님의 그 강림을, 주님이 오심을 갖다 고대하고 소망한다라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라고 하면서
기다림이 없다 그러면은 안 되죠.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요.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아, 주님 잠깐만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조금 이따 오셔라고가 아니라 어떤 순간이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고 또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세워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이 6가지가 데살로니가서 1장에 나타나는데요. 말씀에는 능력, 말씀에는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스겔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하자마자요. 이제 자 4절 이하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여주게 되는데 자 5절에 보니까는 내 생물의 환상이 나타났다라고 말하죠. 그 모양이 사람의 모양과 같아요. 그런데 내 생물이기 때문에 각각의 얼굴이 있고 또 4개 날개씩을 다 각각 가지고 있다. 앞에 얼굴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요. 10절에 보십시오. 앞에 얼굴은 사람 얼굴, 오른쪽 얼굴은 사자 얼굴, 왼쪽은 소의 얼굴, 또 뒤쪽은 독수리 얼굴.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모습이 눈을 열어서 환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역시 하나님의 보좌에 4 생물이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호유하고 수종들은 이 4 생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제 천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징적인 면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대해서 사람의 얼굴이기 때문에 또 사자의 얼굴이기 때문에 소의 얼굴, 독수리 얼굴 이걸 굳이 거기에 대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상이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상징적인 물론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이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권세 있고 그래서 넉넉하게 하나님을 보좌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4 생물들이 이렇게 표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12절에 보면은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라고 그들은 철저하게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임을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움직일 때마다 어느 곳에 갈 때마다 그들은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해서 그들의 어떤 태도와 또 그들의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환상을 통해서 보면서 기록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또 바퀴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14절 보니까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15절에 내가 그 생물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얼굴을 따라 하나씩 바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퀴는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유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어떤 활동을 나타내는 상징적으로 이 바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가만히 그냥 앉아 계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현현과 어떤 활동에 암시하고 있는 그런 바퀴들이 나타납니다. 바퀴를 따라 생물들의 움직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타나는 것이 뒤에 보면은 이제 자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이 생물들에게 눈이 가득하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이 바퀴의 네 둘레에 눈이 가득한 것을 같이 표현하겠죠. 연결해서요. 17절, 16절 바퀴의 모양과 해서 모양이 나오고 구조가 나오고 그 바퀴 둘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퀴 둘레에 눈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눈이 가득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눈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의 전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환상을 열어서 이러한 상징적으로 나타내면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공의대로 그렇게 하나님은 행하시고 통치하심을 성경은 하나님의 보좌를 표현할 때 이렇게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을 가리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바퀴들과 또 생물들과 또 이것들이 모두가 다 일치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막 서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가면은 그들이 다 따라오고 그곳에서 함께하고 또 일체가 되어서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말해두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그런 환상 중에 열리는 게 뭐냐면요. 궁창이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생물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러니까 생물들 뒤쪽으로 궁창, 넓은 그런 하늘 같은 궁창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게 되죠. 그러면서 자 24절 한번 보십시오.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고 군대 소리와도 같으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생물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 궁창에 대해서 26절에 와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데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해서 보좌의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데 사람의 모양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허리 위에도 불 같고 허리 아래도 불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28절을 보니까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면서 먼저 에스겔을 불렀을 때 하나님의 그 보좌를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적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런 네 생물들 그리고 함께 하고 있는 바퀴들 그 모양이 어떤가를 이제 에스겔이 그냥 환상을 본 대로 적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잘 정확하게 상상할 수가 없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상상해 보면은 이것이 요한계시록 4장, 5장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엄청난 궁창이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 있는 곳으로 성경에 묘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단상이 궁창에 대한 모습이고요.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런 형상이 나오는데 사람 모양 같은 것으로 여기서는 이제 표현을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은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표현을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불같은 모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1장을 읽게 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형상이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얼굴이 해같고 이렇게 머리가 백발로 나타나고 하는 모습들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에스겔의 환상을 열어서는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보여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2장부터 이제 지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좀 보겠습니다. 인자야 하면서 너는 내 발로 일어서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에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여러분 이것이 다 지금요 환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환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중반까지 환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환상 가운데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와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임하셔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바벨론
그 사람들한테 보낸다라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런데 그들은 패역한 자들이다. 나를 배반하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땅 곳곳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 에스겔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지자를, 또 오늘날에는 선교사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의 특징을 말하는데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5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런데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그들의 문제고 그들이 패역하고 악하다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러나 너는 선지자다. 그러니 나는 그들에게로 가서 나는 전하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6절에 가면은 더 강하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하면서 여기에 있는 에스겔을 부릅니다.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요, 가시와 찔레가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그 사람들한테 보내서 그들을 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하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있는, 바벨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를 보내는데 그들은 가시와 같다. 너를 막 찌를 거다라는 거예요. 너를 아프게 할 거다. 심지어 정갈같이 너를 쏘아댈 거다. 그래서 너에게 막 독을 주어 너를 붓게 하고 힘들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가시, 찔레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힘들게 하는 것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합니다. 정갈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들의 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패역했다, 악하다. 그래도 그들의 말 두려워하지 말라.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이 이제 사역을 이제 행하려고 하는데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고 배반한 자고 패역한 자냐면은, 그래서 그들이 막 가시가 되고 찔레가 되고 너에게 정갈이 되어 너를 힘들게 할 거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의 할 일을 멈추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마지막 때에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을 따라서 가게 될 거다. 거짓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거다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은 자기 좋을 대로 스승을 두고 다른 교훈을 따라서 그렇게 나가게 될 거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도 거기에 부합해서 덩달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너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거나 또 절망하지 말고 너는 천도자에 이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 패역한 족속의 그러한 모습들은 그들의 모습이고, 그렇다고 해서 너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충성스럽게 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 에스겔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8절을 보십시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이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이거예요. 그들이 패역했다고 해서 너도 같이 패역하지 말고. 패역이 뭡니까? 악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패역이죠. 그들처럼 너도 나의 명령을 버리지 말고 충성스럽게 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보십시오. 말씀을 먹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않는 것이 패역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이제 입을 열라. 그리고 내가 말해주는 말씀을
너는 받아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손이 하나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손 안에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그 안의 것을 살펴봤다고 말하죠. 내가 그 앞에 보니 안팎에 글이 써져 있는데 두루마리가요. 그 두루마리에 뭐가 써져 있냐면 애가 슬픈 노래, 애곡, 그런 통곡하는 그런 이야기, 재앙의 말들, 이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패역한 족속에게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빽빽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에스겔이 먹게 됩니다. 자, 3장에 갑니다.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해서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셨다라고 성경에 말하죠. 그리고 내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내 입에는 달기가 꿀 같더라 하면서 그 과정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라 환상 가운데 그렇게 일어난 것을 성경은 에스겔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너의 어떤 지혜나 너의 말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너무나 힘들겠죠.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해야 되고 어떤 방법을 고안해내야 되고 뭔가를 지혜를 짜가지고 막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걸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로,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먹여준 그 말씀, 그걸 가지고 그들에게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 뒤에 여러분 3장에 보면은요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자세히 나오고 파수꾼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도 쭉 나타나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기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죠. 자,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스스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외칠 때에 듣지도 않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이마가 굳어서요 막 들이받아요. 그리고 그들은 마음이 굳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를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패역한 족속을 대할 때에요 하나님이 보내는 자에게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입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입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이마가 굳는다고 해서 내가 너의 이마를 굳게 하기 때문에 너는 그들 앞에 설 수 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자,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이마는 금강석,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로 너의 이마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마가 아무리 그렇게 굳는다고 해서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렇게 외쳐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를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들을 때는 막 신이 나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듣게 될 때는 막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신이 납니다. 근데 그들이 듣지 않을 때는 전하는 사람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때로는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듣지도 않는데 왜 이 자리에 서야 되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를 말합니다. 그들이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고요. 듣지 않을 때에도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행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것도 성령께서 그를 육체를 들어올려 가지고 어디로 이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환상 중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들어올려서 막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지금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힘있게 나를 감동시켜서 마음을 하나님께 평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갑니다. 환상이 끝나고요. 7일 후에 다시 성경은 하나님께서 와셔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도록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을 다시 세워가지고, 에스겔아,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파수꾼 역할을 하라고 하면서 파수꾼 역할에 대해서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거예요. 악한 자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악인이 있게 되죠. 악인에게 네가 말하기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우치면은, 그러면은 그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도 역시 그 말을 너가 그 충성들께 너 파수꾼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하죠. 너희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악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전하지 않아가지고 그 악한 자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 때문에. 그러면 악한 자는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핏값을 나는 너에게 묻겠다. 왜냐하면 너가 파수꾼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다음에 의인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너가 만약에 의인들에게 말을 해가지고 의인들이 너 말을 듣고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하면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도 너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제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의인들에게 말했는데 그들이 이제는 악을 다시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의로운 일들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악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의인들에게 말하지 않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않는 너에게 그들의 핏값을 묻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그 믿지 않고 악한 일을 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요, 또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번 들었고 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한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6절, 27절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봐야 되겠습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한 족속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내가 말을 외칠 때에 들을 자는 듣고 듣지 않을 자는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는 힘들어하지 말 것을, 왜냐하면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사도가 이렇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다 바울사도의 말을 듣고 영접한 거 아니었잖아요. 바울사도를 루스드라에서는 돌을 쳐가지고 성 밖에서 죽은 줄 알고 끄집어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언제나 반반이 나타납니다. 들을 자는 듣고 듣지 않을 자는 듣지 않는 일들이 나타나죠.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하고, 듣고 믿는 자를,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은 그러나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혀를 입천장에 붓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26절하고 27절이요 서로 이렇게 모순적인 말처럼 들리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자기 의지나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혀가 입천장에 붙어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때 그가 입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냥 묵묵히 충성되게 하나님의 행하신 가운데 있게 하면 됩니다. 이것이 파수꾼의 역할임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